자,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13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96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누구에게 영광을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 시편 96편은 그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96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 100% 확실합니다. 그 왜 100% 확실하나? 그것은 역대사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모셔오고 어디다 두었냐 하면 다윗의 장막에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텐트이죠. 텐트. 예루살렘에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해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의 장막이 성전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 다윗의 장막. 그런데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를 지어가지고 그 당시 성가대장인 아삽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삽이 성가대장인데 다윗이 시를 지어 주었어요. 그 시의 내용이 역대상 16장 23절로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96편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 23절로 33절에 다윗이 지어서 아삽에게 준 그 시하고 완전히 내용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시편 96편의 저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다윗이라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지은 시가 바로 96편입니다. 시편 96편은 왜 지었나?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다윗이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의 핵심은 8절이에요.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배란 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보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그게 과연 진짜인가?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진짜 은혜 받은 건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요,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첫째 목적이에요. 예배는 내가 왜 드리나? 내가 재미있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깔깔거리고 웃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 예배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뭐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 올 때에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알지만 은혜라는 게 뭐 허건날 그렇게 맨날 받습니까? 맨 처음에 좀 은혜 받다가 그 다음에 쭉 별로 없지. 응?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도했어도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서 놀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여태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테니스 치는데 확 은혜가 왔으면, 이런 사람을 내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예배의 근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받는 은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받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호와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냥 입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인가? 여호와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give glory to his name,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드린다고 돼 있어요. 드린다,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돌린다. 뭘 돌려? 돌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드린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에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께 뭘 드려가지고 주님을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갚아야 될 그런 의무를 지도록 만들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 뭘 드려서 주님을 채무자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self-sufficient, 그냥 스스로 충족한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은 항상 영광이 충만한 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심한 분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무슨 심심풀이 땅콩입니까? 그런 것은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린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린다. 이게 드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2절로 3절,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없는 것,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 이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고요. 모든 부여와 영광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있고도 남고도 넘치고도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가 뭘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없는 걸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 선포할지어다, declare.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에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며 하늘을 지으신 참 신이시며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열방은,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9절로 13절에 보면 열방과 만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바다와 또 하늘과 밭과 산의 모든 나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만물에게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명절을 당하여서 가족들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 친척들 만날 때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뭔가? 왜 영광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Glory due to God. 하나님에게 당연히 가야 될 영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네가 하나님에게 받지 아니한 게 뭐냐? 근데 왜 하나님에게 성질내냐? 네가 스스로 만든 게 있냐? 머리카락 하나라도 스스로 만든 게 있냐? 생명을 스스로 만들었냐? 1분 1초라도 스스로 만들었냐? 공기, 산소를 스스로 만들었냐? 마시는 물을 스스로 만들었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답은 없다 이거죠.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고도 당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돼갖고 전능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피조물을 다 만들었어. 피조물을 다 만들었는데 피조물에게
내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은 다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합당하죠. 그런데 피조물이 서로 하나님은 제껴놓고 서로 영광을 돌리면, 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돌릴 존재는 아니다. 내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당연해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조물,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해요.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다 아신다. 아니, 다 아시면서도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다 아시면 그냥 해주시지. 다 아시면서도 왜 나와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봐도 그렇죠.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죠. 용돈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뭐 밥 먹을 게 필요하고, 잠자리 필요하고, 학비가 필요하고, 뭐 다 알아요. 다 알아. 때 되면 이제 색시도 필요하고 다 알아. 다 아는데도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오늘 밥 좀 주세요, 오늘 짜장면 사주세요, 이런 걸 원해요. 원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들을 난 기르는 기쁨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면서 왜 기도를 하라 그러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입술에 나오는 언어를 하나님이 듣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그런 말도 할 줄 아냐,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을 돌리는 게 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합당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요,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요, 수천 명을 목회를 하다 보면 얼굴 보면 저 사람 속에서 무슨 언어가 나오고 있구나 들려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요. 틀립니다. 저 사람이 속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딱 알아도 난 그게 모른 척해요. 다 알아요. 그럼 목사도 수천 명 대하다 보면 그런 걸 아는데 하나님이 몰라요? 다 아시지? 다 알아. 전지하셔. 또 전능하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혜로우시고 거기다가 또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저절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로 2절에 세 번씩이나 새의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세 번이나 여호와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오늘 제가 긴 얘기를 해도 핵심은 한 가지예요. 예배를 나올 때에는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야지 그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게 되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96편의 8절이 핵심인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나? 어디서 어떻게? 8절 후반에 보니까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궁정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거기에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는 그곳입니다. 다윗의 장막. 그곳에 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이것은 뭐 헌금하란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니죠. 헌금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것을 신약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나? 신령한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이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가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집에서 뭘 드려야 되나? 신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Spiritual sacrifice. 신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예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감사, 그리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이 신령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항상 이 반항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인 교회에서 신령한 예물인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순종과 사랑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요, 예배 없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참된 종교는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꽃을 활짝 피울 때에 가장 아름답듯이 바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예배이든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연합적인 예배이든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후손이든 뭐든 이 잘 되는 걸 보기 어려워요. 이 예배를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으면요, 예배를 진짜로 목숨 걸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요. 그래야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해가지고는 자손들이요 이상하게 복을 받고 자손들도 다 신앙이 튼튼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가 그만큼 귀중한 것이에요. 저는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일어날 때 그때 장로님들, 그때 권사님들 이런 분들 후손들이 막 잘 되는 걸 볼 때 참 저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더니 그 후손들이 역시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나올 때에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위대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제 친구를 만났는데 대학 동창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이제 다들 은퇴해가지고 만나니까 좋대요. 뭐가 좋냐 그러니까 다 평준화됐대. 과거에는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목에 심주 다니고 무슨 뭐 도지사다 뭐다 뭐 무슨 신문기자다 판검사다 하고 폼 잡고 다니는데 이제 딱 은퇴해가지고 다 별 볼 일 없이 등산복 입고 등산화 신고 다니니까 좋답니다. 완전 평준화가 이루어져 갖고 좋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뭐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그때 그것이 우리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복을 주시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